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은 이사야서 5장 21절 말씀 되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주께 맡기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어린 소년이 아빠로부터 큰 숙제를 하나 받았습니다. 아빠가 그에게 부탁을 하기를 정원 바깥에 있는 큰 돌 하나를 정원 가장자리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소년이 아무리 애를 써도 전혀 돌은 움직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조금씩 흔들리기는 하는데 그 돌을 굴려서 가장자리까지 옮겨가기에는 소년으로서는 너무나 역부족이고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아빠, 도저히 돌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랬더니 아빠가 말하기를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봐. 너는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소년에게 힘을 이렇게 북돋워 주었습니다. 소년은 다시 온 힘을 다 쏟아서 돌을 밀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뭐 조금 흔들흔들 하더니 돌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소년이 다시 아빠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정말 못하겠어요. 더 이상은 안 돼요. 그랬더니 아빠가 소년에게 아들아, 정말 너 최선을 다한 거야? 라고 물었어요. 소년이 응, 나 정말 그렇게 최선을 다했어요.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너는 왜 아빠한테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았어? 라고 아빠가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한다라는 말은 아빠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 그것이 포함이 돼 있었던 건데 소년은 그것을 자기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아빠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먼저 내 스스로 해결을 하려고 하지요. 그러다가 정 안 될 때 또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하고 또 그래도 안 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도움을 요청을 하는 그런 기도를 막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사울 왕의 이야기와 다윗 왕의 이야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뒤에 백성들의 칭찬을 많이 받게 되었을 때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사무엘상 18장 29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추적을 당하던 중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몇 번 만났지만 사울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다윗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사울을 존중하면서 그를 세우신 하나님께 그의 문제를 맡겼던 것이에요.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자신의 힘으로 제거하려 했던 것이지요. 사울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이야기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 결론은요,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고 그를 왕의 자리에서 박탈을 해버렸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들의 인생에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들은 하나님을 더 이상 믿고 기다리지 말고 이제 우리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자. 이렇게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2절에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물론 그 이후에 그들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아들 이삭을 주셔서 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그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서 얻은 결과로 말미암아 오늘날까지
아람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해서 대립하고 갈등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길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들은 우리가 직접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겨드릴 것인가로 그 결과가 선하게 나느냐 아니면 그릇되게 나느냐 그것을 판가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들에게 있는 큰 문제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난 그 문제 자체가 아니고요. 문제를 만났을 때 자꾸만 우리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한다는 것, 그것이 정말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우리가 그릇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은 도와주실 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선한 하나님의 뜻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그러나 잘못된 악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지 않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 거리에서 두 집이 나란히 식당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옆집이 망하게 해주세요. 이런 일은 없겠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동기로 기도하는 것이라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선한 마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어떤 기독교 상담가에게 한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도 나를 알고 계신 것 내가 확신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나는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이런 기억도 없고 또 그런 생각이 든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그 사람의 인생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과거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받은 그 상처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상처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그런 분노 또 복수의 마음이 그 안에 꽉 들어차 있는 것을 그 상담가가 발견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해결함 받고 나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복된 하루를 살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루를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나의 능력이나 나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또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리하여서 우리가 영원토록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복된 인생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선하지 못한 그릇된 생각들을 모두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 하였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셨음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